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변형되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이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들을 동경하기도 했지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를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이렇게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살펴보니 아들의 병이 너무 심해서 이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제자들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다소 격양된 어투로 꾸짖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9절입니다.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한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상황을 살펴봤죠.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하신 것은 이 상황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게 하신 후에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제자들이 이 광경을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주신 권능을 이미 받았다면 아까 만난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역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 자신들만 남겨진 이 상황 속에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 말씀하신 의심하고 있는 이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니 이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다가와도 믿지 않는 무리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이 주신 권능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면 될까라는 의심을 품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를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믿음의 균열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그 자체만으로 능력인데 가능성의 여부를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과 필요 이상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이 산에게 명하여 저기로 옮기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아버지도 등장합니다. 인생의 내 손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베드로는 아닙니다.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니? 세상의 임금이 세를 누구에게서 받지?
자녀에게서 받아? 아니면 남들에게서 받아? 당연히 남들에게서 받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는 면제를 받는다. 그치? 그러나 다른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보아라. 맨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돌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몫으로 그들에게 내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를 내고 계세요. 그런데 평범한 방법은 아니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의 일부를 납부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물고기의 입에는 베드로의 것도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도 아들의 특권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시는데, 이렇게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아들을 믿고 아들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서 아들이 누리는 특권을 자녀로서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